네, 오늘은 저희가 이사야 21장에서 23장까지 보려 합니다. 23장까지 해서 이제 열방에 대한 어떤 열 제국에 대한 열 나라에 대한 예언이 맞춰지게 되죠. 그 예언이 맞춰지게 될 때 저희가 21장은 다시 한번 바벨론에 대한 예언으로 예언이 나옵니다. 21장 1절에 보면 해변광야에 관한 경고라. 여기서 해변광야는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왜 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앞에서도 나왔지만 21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특히 21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바벨론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10절까지 그렇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다시 한번 나오고, 그리고 11절과 12절은 두마에 관한 경고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두마는 에돔을 지칭하는 또 하나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이러고 세일은 바로 에돔의 상징이 되는 도시이죠. 그래서 이 에돔은 바로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이죠. 에서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이 11절과 12절을 보면 조금 재밌는 표현이죠. 세일 사람들이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파수꾼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신세가,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련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물었을 때 파수꾼이 아침이 오나니 밤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밤이라는 것은 시련을 상징하는데, 시련이 끝날 것이냐, 언제 끝나겠냐라고 물었는데 파수꾼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아침이 올 것이다. 하지만 다시 또 밤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시련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두마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그러니까 아라비아는 사막지대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고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 역시도 이건 나라라기보다는 그 지역을 지칭하는데, 그 지역의 드단이라는 도시와 또한 데마라는 도시, 그러니까 대표적인 두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또한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가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그러니까 그때 그 게달 자손,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이렇게 활 쏘는 사람들이 유명했는데 그 수가 적으리라라는 표현으로 그곳에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2장은 유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환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라고 얘기하죠. 환상골짜기는 바로 골짜기에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가 22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고이냐, 바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실 지금 근근히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뭔가 지금 자기들이 잘해서는 것 마냥 즐거워하고 있고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22장 1절을 보면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이냐. 지금 지붕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바라보는 것이 이 아수르가 자기들이 지금 포위해서 공격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아수르가 이제 퇴폐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뭔가 자기들이 지금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지붕에 올라가서 뭔가 이렇게 잔치 파티를 열면서 자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소란하고 떠들며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하게 될 때의 그 모습을 마치 지금 보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처참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가는데 다 함께 도망하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당하였고 멀리 당한 사람도 다 결박당한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슬피 통곡한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시기에, 예루살렘이 환난을 당할 그 시기에 있어질 모습들,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적군들이 뭐 화살통을 메고 오고 뭐 병거와 탄저와 마병들이 함께 그것을 포위하고 있고, 이러한 그 장면들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지금 묘사하면서 그렇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14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15절에는 특이하게 한 관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셈나라는 왕궁 맡은 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은 국무총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셈나인데, 이 셈나가 어떤 이방인으로서, 그러니까 이 역사서에 보면 이방인으로서 어떤 간신의 역할, 그러니까 뭔가 지금 히스기야 왕 때의 그 왕궁 맡은 자였는데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또는 월권을 하고, 그러니까 왕족만 들어갈 수 있는 무덤을 자기가 갖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묘시를 팠다, 그런 부분들, 교만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이런 셈나의 모습을 대해서 경고하면서 예루살렘에 많은 어떤 그 부패한 정치 또는 권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그 셈나의 권력 맡았던 역할을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불러서 대신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마치 다윗과 같이 뭐 열쇠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겠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와, 정말 그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일들을 맡기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마치 23절에 이렇게 엘리야김에 맡겠다고 얘기하면서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하게 하리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 엘리야김을 경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지금 셈나가 부정을 저질러서 셈나를 내리고 엘리야김을 세우는데, 이 엘리야김을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25절, 마지막 25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도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겠지만 그 역시도 삭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으로 부패한다든지 또는 그 역시도 실수를 한다든지 하나님이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셈나와 이 엘리야김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하실까요? 결국 인간의 유한함과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려 하시겠지만, 어떻게든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려 하시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부패하고 부족하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방의 예에 대한 마지막으로 23장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로는 다윗 왕 때부터 여러분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 왕에게 어떤 조공을도 바치고 또 선물도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히람 그 두로 왕이 백향목의 나무를 조달을 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을 했잖아요. 그만큼 두로라는 이 나라는 해상 무역의 강점을 갖고 있었고 또한 부유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부유함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을 하면서 이 즐기는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로에라는 나라에 대해서 23장에서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두로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다시스입니다. 여러분 그 요나가 도망갔던 그 다시스였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그래서 이 다시스가 바로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는데 그곳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로의 나라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죠. 자, 두로 나라가 왜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그들은 바로 그들의 영화, 그 부귀 영화로 인해서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로는 사실 그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부유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 제국들이 두로를 공격하게 됩니다. 아수르에서도 공격받고 바벨론에서도 공격받고 그 이후에 또 이 페르시아에서도 공격받고 계속 공격을 받게 되죠. 어떤 그런 어느 시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두로가 분명히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받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두로에는 특이할 만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로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두로가 15절 말씀에 보면 70년이 찬 후에 70년 동안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은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짐에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표현하기보다 다시 무역업을 하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 무역한 것의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한 장면을 보자면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포로에서 회복이 되어졌을 때 다시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두로가 바로 그 백향목 다시 그 목재를 조달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또한 이렇게 이 예언의 어떤 성취로서 또 볼 수도 있겠고 또 저희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예언을 봤습니다. 바벨론부터 해서 뭐 여러 나라들 바벨론, 아수르, 에돔, 두로, 시돈, 모압 여러 나라들을 저희가 쭉 봤는데 이 나라들이 왜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이 이사야서에가 담겨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이 의지하려 하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어떤 나라도 너희들이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네. 그것은 동일하게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하고 우리가 혹여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빨리 점검하여 돌이킬 수 있다.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향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